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흙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단어들이 다 등장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도 하나님께서 택하사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전적으로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아니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걸맞는 행동이 무엇이냐?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는 것이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택하심에 걸맞는 삶입니다. 이거 갖춘 사람은 없죠. 날마다 그렇게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완성했다 라고 하는 경지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은 아마 보기 드물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겁니다. 나는 그 도움 없이 다 했다라는 사람은 여기 겸손, 여기서부터 삐 틀렸습니다. 자기가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면 완성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 의미로는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맨날 싸우든지 아니면 각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교통도 없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른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걸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그게 교회에서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있어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서로 아무런 다툼도 없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인데, 첫 번째 의미가 그래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맨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납해야 되고, 두 번째 의미로는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큰 사랑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용납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베드로야 네 3번 내를 부인했지 이놈 자식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하고 추방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다른 것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해야 됩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도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걸 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교회 안에서 안하무인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 아까 우리 찬송가 했던 것처럼 평강, 평화, 요동치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리고 그 고요한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은 들들들들 하는 복잡한 일이 있고, 세상의 복잡한 고민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서 요동치는 그 조그만 배 위에서도 주무셨던 거죠. 오늘 새벽에 오면서 라디오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느냐? 감옥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감옥 안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할 정도로 푹 잤습니다. 내일 아침에면 목이 떨어질 사람이 그렇게 푹 잘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참 천하태평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아니고는 그게 어렵지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 그럴 때 가시덤불이 그 위를 덮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 끝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자, 지금 사랑이 나왔고 평강이 나왔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걱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겁니다. 사랑, 평강, 감사.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말씀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말씀이 가장 핵심이죠. 세상과 다른 구별짓는 차이점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에 포함되었던,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다른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할 때 설교가 있고 그리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거 이제 각각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찬송이 있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과연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가사를 특별히 모르더라도 그 구절만이라도 흥얼흥얼 하면서 오늘 한번 보내보십시오.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고 흐르는, 요즘 나오는 무슨 트로트,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물론 그런 노래를 불러도 흥이 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입술에 찬송이 계속 흐른다면 그것이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지금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랑, 평강, 감사, 말씀,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자, 이렇게 오늘 사랑, 평강, 감사,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입술에 넘쳐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성도답게 한 발 한 발 자라나가는 길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뭔가 실수를 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고 이런 사랑과 평강 이런 것들이 묻어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은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과 말씀이 넘쳐나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